신약 73년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한 구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사순절 둘째 주일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보니까 한동안 제가 또 강조를 안 했더니 다시 아멘이 많이 약해지셨더라고요. 마치 탄성의 원리처럼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이 아멘 처방을 한번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찬양할 때는 뜨겁게, 기도할 때는 진실하고 간절하게,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으로. 자, 여기서부터 따라 안 하셔도 됩니다. 아멘을 크게 하면 크게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을 빨리 하면 빨리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이렇게 한번 앞뒤 자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멘으로 하다 봅시다. 아멘으로 하다 봅시다. 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시간은 십자가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약해요. 금방 했는데 믿으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믿는 성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성을 본받아 사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영성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격의 영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섬김과 희생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관점은 바로 인격에 관한 부분인데요. 참고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가 인격적으로 또 아름다고 멋지게 살 때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바르지 못한 인격으로 살 때는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도 이 좋은 하나님으로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를 봅니까? 믿는 우리를 본다는 것이죠. 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또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의 삶 중에 인격의 열매는 이만큼 소중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모든 종교마다 나름대로의 영성이 있지만 기독교의 영성은 다른 종교의 영성과는 다릅니다. 즉 기독교의 영성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 만들어가는 영성이라면 이 다른 종교의 영성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 만들어가야 하는 영성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영성은 성령으로 역사하여 변화되는 영성이라면 다른 종교는 대다수가 이 엄격한 자기 훈련과 또 수양을 통해서 이 자기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영성입니다. 그래서 보면 불교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해탈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누구나 석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자기 수양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가장 볼 때에 부담스럽고 위태로운 것이 이제 힌두교 쪽, 인도 쪽에 보면은 이 자기 수양이나 훈련에 있어서 조금 세요. 뭐가 세냐면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수양의 경지에 오른 분은요, 고통을 참으면서 이 긴 바늘을 갖고 요 볼에서 요 볼까지 뚫어요. 그 다음에 그런 경우도 있고, 참 등에다가 이만한 바늘을요 이렇게 또 이 살 사이를, 어깨와 어깨 사이에 살 사이를 뚫어요. 그러면서 거리를 쫙 다니고 하면 저 사람은 최고의 경지에 올랐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수양하자 하면 하실 분 계십니까? 바늘 아파요, 그죠? 너무 아파.
사실은 보면은 너무 이게 불편할 정도로, 야, 저거는 자기 학대에 좀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수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 그랬으면 우리가 물론 눈물을 머금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요구하시지 않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양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은 후에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참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는 이 감격적이고도 감동적인 그런 순간도 있었고, 특별히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도 이 놀라운 경험도 하였지만, 반대로 엄청난 위기와 시련도 경험하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은 절대로 사역하는 과정 속에서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하면서도 부정적인 감정이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하는 그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인격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 같지 않은 사람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 때는요, 지극히 매우 부정적이고도 공격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할 때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일말의 동정심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의 인격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메말랐던 그의 마음과 눈에는 눈물이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사역을 하니까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주변이 보이지 않았는데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세상을 향해 과감하게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주의 복음으로. 그 유명한 모나리자 아시죠? 모나리자 그림, 눈썹 없는 여인, 모나리자, 세계적인 명작, 명화라고 하고, 또 최후의 만찬, 이것도 너무나도 유명한데 누가 그렸습니까? 이 그린 인물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아니고 다빈치입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한 번씩 헷갈려요. 레오나르도까지는 하는데 다빈치와 디카프리오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1452년에 태어난 그는 이 단순한 화가로서의 모습만을 보였던 것이 아니고, 우리는 흔히 화가라고만 알고 있는데 다빈치 같은 경우에는요, 의학적으로나 건축학적으로 또 천문학에 있어서도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천재였답니다. 굉장히 박식했다.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천재가 되기에는 엄청난 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는가? 모험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모험이다. 이 말의 의미는 도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인생을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성경 시편 126편 6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시인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대부분의 농부들은요, 씨를 뿌릴 때에 흥얼거리며 기쁨으로 뿌립니다. 대부분은 일할 때 물론 또 지루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쁨으로 흥얼거리고 노래하고 즐겁게 좀 신나게 이렇게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뿌리면은 거두게 되는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 그렇게 하는데, 근데 오늘 그 시편 126편 6절 말씀에는 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라는 것은 왜 울까요? 일하러 가기 싫어서 우는 걸까요? 사실은 그렇기보다는 씨를 뿌리기만큼 어려운 그런 환경과 상황을 좀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한마디로 평범한 삶이 아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울어야 되는 순간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씨를 뿌릴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려라. 중요한 것은 상황이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고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제가 이제 아내를 도와서 가끔씩 음식물을 버리고 있는데요. 이 뭐 잘 버릴 때도 있습니다만 어떨 때는 한 번씩 이 음식물 통에 가득 찬 음식에다가 스티커를 붙이고 이제 바깥에 음식물을 이 통을 가져다 놓는 것이 굉장히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비위가 좀 약해갖고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이 냄새가 더 지독하지 않습니까? 이 빨리 버린다고 해도 이 부패의 속도가 빨라서 이 곤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싫더라도 버려야죠. 왜 그렇습니까? 버리지 않으면 고약한 냄새가 집안에 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을 다 버리고 나중에 이제 비워놓은 통을 들고 올 때는 기분이 좋아요. 음식물 더러운 것이 나가. 물론 냄새가 좀 남아 있습니다만 또 씻어야 하는 괴로움의 시간도 잠시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집안이 깨끗하려면 열심히 버려야 됩니다. 열심히. 그래야지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또한 어린아이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걷기 위해서는요, 수백 번을 넘어져야 합니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면 절대로 잘 걸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도전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 사람들에게 배우는 놀라운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요, 이 어린아이들을 일찍부터 수영을 필수적으로 가르칩니다. 너무너무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 마당에 있는 이 수영장에다 애들을 수영을 꼭 가르치는데 그냥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수영을 만약에 개인이 가르친다면 요즘에는 뭐 시설이 잘 발전돼서 아이들을 아예 그 수영 선생님한테 코치가 있는 그죠? 수영장 거기에다 시설에다 보내고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할 때는 아기를 아주 그죠? 아기 중재가 다칠까 빠질까봐 두려워할까봐 막 그죠? 양쪽에서 잡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은요 그냥 던져버려요. 아기를 그냥 쑥 던져버려요. 진짜 어린데도 불구하고 탁 던져버려요. 그러면 깜짝 놀라지요. 그런데 던지면 그냥 물속에 쑥 잠겨요. 푹 들어갔다가 애가 올라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허적허적거리는데 물도 먹고 애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걱정되는 그 순간에 아기가 허적거리다가 갑자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물 몇 번 먹다가 허적거리다가 돌아버려요.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돌면서 배영 자세로 딱 돼버린 거예요. 그걸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생존 본능이 대단하다. 그 어린 애기도 살려고 하니까 몸을 돌려서 자기 몸을 띄우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수영 교육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물론 이게 제가 그 얘기하는 게 100% 다라고 하는 거 같지만 몇몇 또 걱정하는 부모님은 옆에서 또 잡아주고 하긴 합니다. 그 안경 물속에 들어가 있는데 안 나오는데 안 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절대 위험한 거고 물론 이렇게 조금 지켜보는 건 하겠죠. 그런데 몇 번 먹고 안 뒤집으면은 이제 건져줘야 되겠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애가 본능적으로 딱 뒤집어 하늘을 바라보고 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계적인 수영 선수가 미국에서 잘 배출되는가 하는 뭐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주의 은혜로 회심하였다고 하지만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감사한데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포기해버리면 끝이라는 것이죠. 도전하지 않고 그냥 포기해버리면 끝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이죠. 때로는 눈물이 날 만큼 이 고통스러운 환경과 상황들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때문에라도 해야 된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물론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버겁고 힘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고통이고 고난이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예전의 사도 바울의 인격은요, 철저히 정죄하고 비판하며 연민이나 동정심이 없었던 인격이었는데 예수님의 인격의 영성을 본받고 그 십자가의 영성을 본받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인격의 시선이 달라진 것이죠.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래서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 십자가의 영성을 배워야 되는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으면요,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이 시작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또 얼마나 속물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되고요, 회개가 시작되는과 동시에 내 자신에 대해서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다 내려놓으면요, 그 다음부터 주님이 주신 은혜로 채워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도 바울의 마음도 우리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영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영성 두 번째 관점은 섬김과 희생으로 나타난 영성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오늘 본문 45절 말씀에서 우리가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려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은 바로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성은 죽음으로써 섬김과 희생을 이루신 영성이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영성은 거짓의 영성이에요. 철저한 자기 부인이 없는 그런 영성은 가짜 영성입니다. 또한 십자가 없는 섬김과 희생은 거짓 섬김과 거짓 희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성은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단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사실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계승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옛 사람은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다른 종교의 영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성은 십자가로 죽고 부활로 다시 사는 영성이며 게다가 장차 재림하시어 세상을 심판하시는 능력의 영성입니다. 따라서 모든 믿는 성도들이 추구할 영성은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것이요, 나아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권세요, 세상 끝날까지 재림하는 승리의 영성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십자가의 영성이 있는 자에게는요, 순교의 영성으로 생명까지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당시 비록 소수의 그리스도인이라 했지만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고 순교를 각오하고 목숨을 바쳤을 때 그 복음의 씨앗이 헛되지 않았고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는 생명력 있게 이어져 왔습니다. 즉 예수님이 죽음으로 영광을 보았듯이 제자들도 주님을 본받아 순교함으로써 자기들에게 주어진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살아간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걷는 길은 내가 원해서 걷는 길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된 것도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 오히려 주님은 나 같은 죄인 한 사람을 택하여 주시고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실 때에 순종하며 걷는 것이 뭐냐? 바로 영성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래서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소개하려면 먼저 교회가 십자가에 못 박힌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가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체험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왜 내게 능력이 없습니까? 은혜가 없습니까?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를 살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십자가의 영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고귀한 피를 세상 가운데 뿌릴 정도의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 없는 교회는, 성도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행진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세상을 이길 힘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 회복해 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희망을 주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냥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지만 기도의 자리를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적 전쟁이라 생각하고 강력한 기도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제대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세상 가운데 변화시킬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교회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으로 많은 것을 한다 해도요, 한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예배가 회복되면 세상을 변화시킬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짊어져야 할 죽음을 대신 져주신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요, 또한 은혜의 절정이요 사랑의 최고봉입니다. 그저 우리가 해마다 사순절이 다가오고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지 마십시오. 그냥 어리러니 돌아오는 그런 절기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크게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요, 여러분 다신부터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되어야 되고요,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나아가 섬김과 희생의 마음으로 내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건지, 나이가 많고 적고를 다 떠나서 내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자기 부인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부흥하는 교회에는 항상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생명력 있게 세상을 향해서 주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영혼이 먼저 우리가 살아남으로써 세상을 향해서 강력히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들에게 십자가 없는 신앙은 그저 한낱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것. 여러분, 평생을 그냥 그저 그런 종교인으로 사시지 마십시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그냥 저는 주님 그냥 믿고 왔습니다라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종교인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내 손에 묻혀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원 없이 선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하나 주의 은혜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지막에는 참 은혜 있게 고백을 했죠.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성을 본받은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 역시 예수님의 영성, 인격의 영성과 또 섬김과 희생의 영성을 통해서 세상을 따뜻하게 밝히며 복된 사순절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대구 난강교회 믿음의 가정들과 건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보여주신 십자가의 영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인격의 영성을 소유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처럼 섬김과 희생의 영성으로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